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포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시내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십니다. 아마 골든벨을 울려라 그 시험 문제집에 모세가 10개를 받은 것이 호렙산이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됐는데 답은 틀리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이 산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학자들이 이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그 산의 총칭의 이름이요, 호렙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견을 내는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느냐? 2번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3번 올라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도요, 정확한 것은 2번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2번 모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올라간 40일 금식 기도와 두 번째 올라간 40일 금식 기도 사이에 시간 간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며칠을 간격으로 해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을 했다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모세가 40일 금식 2번을 했다 그러면 아마 모세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100일 금식했다 이러고 그러고도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의 금식과 오늘날의 금식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뭘 안 먹었다 그랬습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금식은요, 완전 금식입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이에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금식은요, 물을 안 먹고 40일 한 금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2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은 4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고 하는 금식은 3일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장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3일을 물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값어치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요, 40일 물 마시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3일을 물도 안 먹고 기도하거나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으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금식과는 참 차이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이 짧은 기간을 간격으로 해서 40일을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2번 금식한 것은 순수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의 범위를 깨끗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40일을 2번을 하니까 모세의 육신과 온 영혼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뭐가 났다 그랬습니까? 광채가 났다.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에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오더니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서 감히 두려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다 해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많은 설교를 남겼는데, 그분의 이 본문의 설교가 뭐냐면 복된 무의식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Blessed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 꺼풀에 광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맥클라렌 목사님은 비극적 무의식이라, tragic unconsciousness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극적인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복된 무의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광채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에 어떤 때는 때로 전도자의 몸에 광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무의식이라. 여러분이 복된 무의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남들은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첫 40일 금식에서 10계명 2돌비를 받았습니다. 2번 금식을 했는데 처음 올라갈 때 10계명 2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2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걸 가리켜 여호와라 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으면은 마시고 서면은 뛰놀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니까 모세가 대노해서 그 2돌비를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숭배자 3천을 죽이고 나머지는 역병으로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돌비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받게 되는 두 번째 돌비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돌비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첫 번째는요, 그 돌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비에 쓴 말씀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비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 깎아 만들라 그랬어요.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은 똑같지만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요, 두 번째 판은 모세가 만든 판입니다.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고 두 번째 판은 사람이 만든 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만든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판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 과정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돌비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아담의 신비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은 자기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비는 깨지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신비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돌비, 인간이 만든 문서, 종이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돌비의 10계명이요, 이것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시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신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신비에 기록됐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비에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돌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때 그거 말씀이야 책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책에 있지요. 그 말씀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요 그의 영혼은 아직도 시인의 산 모세처럼 시인의 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는 아직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그는 아직도 신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온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 온 사람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비에 기록된 말씀, 종이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돌판 둘을 잘 깎았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을 하면서 처음 두 돌판대로 두 돌판을 잘 깎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오지 말게 하고 인적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양과 소도 이 산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는 모세만 산 꼭대기로 딱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이렇게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 반포하신 내용이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 뭐냐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호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표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신비에 그대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요 삼각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삼각형의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faithfulness,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제한된 하나님이시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abounding, 많으신 하나님이라.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왼쪽 편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삼각형의 이 좌측편은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삼각형의 우측편으로 가게 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것이 밑으로 꼭지로 내려가게 되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을 지금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으시고 마음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셨습니까? 한번 지우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워서 기도할 때 자꾸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고 딱 그 다음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삼각형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또 좌측변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좌측변 밑으로 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측변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측변 꼭대기로 맨 꼭지점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굉장하시네요. 이게 다 외우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우리가 외워서 기도에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며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천대까지 이르러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런 삼각형을 머리에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서를 봐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시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수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용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지나칠 수 없는 질문 두 가지를 갖게 됩니다. 7절 중반을 보세요. 앞에부터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것과 참 신나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반에 가면 이상한 말씀 나오게 됩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또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조금 전까지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하더니 이제는 또 금방 안면 바꾸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신다. 조금 전까지는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다 하시더니 이제는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그렇게 보응하신다 하시니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받을 자로서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로 딱 지정하시고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며 또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같은 규절에 동시에 계시되어 있으니 이게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개의 규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죄를 지었을지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와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자요 결단코 면죄받지 못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사람은 누구며 형벌받을 사람은 누구냐? 용서받을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형벌받을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의 회개도 없으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여, 하나님 내가 죄인이올시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여러분 생애를 바꾸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요나서 3장 10절과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싫어하는 원수 국가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너희 니느웨 성이 멸망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싫어서 안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는 드디어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죄악이 많으니까 40일 지나면 니네 성이 멸망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요나가 누구간데 요나의 말을 듣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왕도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성품을 활동하시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형벌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도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고 죄가 참으로 이 세상의 죄인의 괴수처럼 많고 그럴지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 보기가 싫고 방송 듣기가 싫고, 어제는 또 그나마 축구까지 이길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어제는 그것도 또 다 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참 방송 볼 것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 그 문화재 청장인가 그분은 가서 또 무슨 이상한 노래도 불러. 그게 중동고등학교 2년 선배라니까요. 나 부끄러워서. 제가 64인데 그 사람 62예요. 부끄러워.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요, 우리는 참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부터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허물 많고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심을 활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7절 후반에 보니까 아비의 악을 자녀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니, 어떤 집안은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어떤 집안은 아비의 악을 그래서 3,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인자를 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비의 악이 3,4대까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는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를 보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가정은 1000대에 걸쳐 인자를 베풀고 어떤 가정은 아비의 악을 3, 4대에 걸쳐 하나님이 복수하시냐. 저는 이 말씀 봐도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신가? 그래 왜 3대면 3대, 4대면 4대 딱 끊으시지 한국 사람처럼 두어서너 대여섯 67개 몇 개 가져야 그럼 두어서너 대여섯 67개 가지라는 몇 개 가지라는 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에 갚겠다. 이게 도대체 왜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하나님이 복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상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갚겠다 하신 겁니다. 그 왜 3, 4대냐? 그건 보면 할아버지가 절하면 아버지도 절하고 아들도 절하고 아들까지 있는 집은 3대고 손자까지 있는 집은 4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절하면 아들, 손자까지 다 절하지 않습니까? 왜 절합니까? 모르니까. 손자가 알 게 뭡니까?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는 가정은 3대요. 손자까지 있는 가정은 4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가정은 3대요. 살아계신 가정은 4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녀선 3, 4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하나님이 악을 보응하시는 가정이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3, 4대에 걸쳐 복수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날 무슨 우상이 있다고 목사님 자꾸 우상하시오. 아유 보세요. 오늘날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날도 한번 전세계 돌아다녀 보세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요? 오늘날도 38선에 한번 가보세요. 우상 2개 딱 서 있습니다. 하나는 불상이요, 하나는 마리아상이에요. 그런 걸 세워놓고 그 우상이 통일을 주리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통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김정일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안 열어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의 심령,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통해서 섬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1000대에 걸쳐서 인자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도 우상이 있죠? 부적 붙어있는 집 있을 겁니다. 갖다 떼어버리세요. 그런 재수없는 물건을 왜 집에 붙여놓고 있습니까? 아유 이거 부적 띄면 혹시 재앙이 와서 내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 화는 저한테 돌리시고요. 다 확 찢어버리시라니까요. 다 찢어버리시고 속에 품고 있는 부적 다 갖다 버리시고 벽에 속에 있는 부적 다 갖다 버리시고
우상 있는 거 있으면 그것이 금도금을 했던 다이아몬드 도금을 했던 갖다가 한강 바닥 제일 깊은 곳에다 갖다가 던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갖다 버리라 그러는가. 금맥 도금을 했는데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시고 그거 팔아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갖다 버리면 하나님이 2억, 3억, 20억, 30억, 200억, 300억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걸쳐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요약하건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 인자와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오늘 확신하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한 60, 7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자녀손 대대로 지옥 떨어질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쌍하고 그것이 가련한 것이지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옷 입거나 500만 원짜리 옷을 입거나 10만 원짜리 옷을 입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패션쇼 안 할 바에야 내가 불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라면을 먹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불고기도 콜레스테롤 많고 라면도 많고 마찬가지지. 현세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차이냐 그 말입니다. 자녀손에 걸쳐서 대대로 지옥 떨어지는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 산에서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상을 우리 가정에서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땅에 딱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행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기쁨을 가지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면 오늘 우리도 마땅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버리시고 예수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과실과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분 계십니까? 우상을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 인자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의 종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여,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